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십니다. 뿌리지 않은 것은 절대로 거두지 않아요. 뿌린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갚아도록 하시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며, 아버지는요, 선을 행하실 수 없는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는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거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모든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물합니까? 잘 살려고요? 천만에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중보회개 때문이에요. 예물을 올리면 내 가정의 일이 잘 되어지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 아들이 잘 되어지고, 내 딸이 잘 되어지고, 이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쓰임받다 버려집니다. 잠시 쓰일 뿐이에요.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려면 모든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는 과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풀어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는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겨야 하는 일입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게 뭐예요?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요것만 갚아가면 그때부터 내가 예물 올릴게요.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하면서 항상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 하는 때 기회를 주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기는 일입니다.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 할 때 먼저 아버지 나라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위탁하며 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시선들을 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행동들이었지만, 오직 아버지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모조리 심었는데 훗날에는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일일이 보호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느냐면,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는 미장원의 사람에게 결혼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 얼굴을 그분에게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하세요? 네, 큰애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저를 보고 저한테 고마웠는지 결혼하는 그 머리 하는 날 저한테 축의금을 200불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거 심을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모조리 다 심었습니다. 훗날에는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일일이 보호하심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도 어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보장을 알았기에 서슴없이 단호하게 모든 물질을 먼저 아버지 나라에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남기고 갈 유산은 오직 예물밖에 없다는 각오밖에 없음은, 가문과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인생길에 죄의 보응을 치르지 않으면 후손들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일념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하지 않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단돈 몇 푼이라도 축의금을 낼까 봐 그걸 내지 못하도록 조용히 끝낸 겁니다. 예물 올리라고. 그 돈 있으면 예물 올리라는 겁니다. 가문과 가정, 부모의 영적 유산을 다 받아야 하는 후대들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들은 그날 한날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또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대한 결혼식을 거행하는 일에 그 많은 액수의 물질들을 소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심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음의 소치였음을 훗날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이 뼈가 시리도록 자신들의 노력으로 애써온 것들에 휘어지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저 그렇게 시끄럽게 결혼식 하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게 되어지도록 후손들을 위하여 하고 가야 할 일은 오직 그들에게 죄의 보응을 치르지 않도록 뿌리고 가야 하는 인생뿐입니다. 저는 이번에 권 목사님 오셔서도 제 개인으로 예물 올리는 대상은 제가 아니에요. 후손들입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저는 후손들을 놓고 이번에 예물을 올릴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들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가 다가올 때 무슨 이유인 줄을 모르고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부모로부터의 죄성으로 흘러내려오는 인생 때문에 사라지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임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지혜입니다. 지금 그들의 환경과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문과 가정, 부모의 영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아직도 이해되어지지 못했다면 아직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은요,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영적 유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후손들의 인생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떠나간다 하여도 벌써 그림자가 보여져야 함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후손들 그 열매를 맺는 거두는 인생을 재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해요. 후손들은 부모 거에다, 조상의 거에다, 부모에게 받은 죄성을 가지고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게 또 흘러요. 그러므로 거듭거듭 이 강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부모 밑에서 어떤 가문의 열매를 거두는가가 인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노력 아닌 노력을 해대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인생은 담아지지 못하는, 담아질 수 없는 웅덩이를 파는 삶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악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주행의 최고의 축복은요, 신앙의 유산을 받는 축복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가 무슨 일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중에 최고의 축복은 신앙의 유산을 받는 축복입니다. 태어나 갖은 정성을 들여져 양육을 받아도 부모의 영적 대물림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실제가 지금 감옥 속에서 몇 년을 헤매며 고통을 겪는 인생을 보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겉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는 인생, 아무런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가문이 하나님과의 원수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살다 떠난 조상을 가진 후손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보응으로 치러야 하는 약속이 남아있기에 인생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속에서 그러한 부모가 쌓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고 아버지가 그토록 교회 사단의 도우미로 행했다면 저 같으면 결혼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치릅니다. 엄청나게 치릅니다. 치르게 돼 있어요. 비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한이 맺혀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무디 목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누구의 보살핌으로 모델의 인생으로 살아왔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공부를 했습니까? 집안이 부유합니까? 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는 결론입니다. 배움의 적고 많음도 있고 없음도 아니에요. 모든 것 아버지의 장중에만 붙들린다면 세상 지식으로 얻는 지혜가 아닌 하늘 지혜를 부어주기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자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의 지혜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물론 본인이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한 것도 있었으나 그것 또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 목사님만큼 축복을 받은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이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확인하게 되어짐은 아버지와의 유일한 독대를 할 수 있도록 은사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은사는 그 사람의 한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과거에는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바랄 수 있었던 자들이 노후에 영적 자산이 없으므로 육신이 무너지는데 치매로 우울증 등으로 무슨 신앙의 자국을 볼 수 있는가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적입니다. 은사가 아닌 아버지가 직접 일하시기에 사람을 볼 이유 없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되는 것임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수없는 시행착오들을 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권 목사님과 같은 분을 택하시어서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도 밖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에 익숙하게 체질화되어져 있기에 사람을 바라보며 존경한다고 하고 실망했다고 하고 혼미한 표현들을 하는 것 모두가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 얼마 전에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뱀이 루시엘에게 유혹할 때 이렇게 했겠구나. 거기에 막 사람들은 같이 그것을 막 만족해하면서 그럴 때요, 제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먹은 것을 어떻게 다 토해내려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을 안 해서이지. 그렇게 이 세상은요, 속고 속습니다. 자기 동생이 그런 데 살고 있구나. 우리 매일매일 같이 살아. 그리고 가자, 중국에. 어이없는 일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들은 시끄러워요. 요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야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도리어 축복할 수 있어야 함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며 선한 일로 드려져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보회개입니다. 중보회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 자기 발로 밖으로 나가는 거에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일단 나간 사람은 저는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튼 원치 않든 이곳에 있을 때는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섬기며 선한 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오직 희생, 헌신, 충성함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특별히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자들에게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불쌍히 여겨질 때 하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할 때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게 됨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나를 만난 자가 인도함을 받도록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할 때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게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빛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빛이 있는 한은 저희들이 편히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그거 또 남기고 갑니다. 그 채무를 또 남기고 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능력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주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어만 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되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기에 짜증을 부리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하며 낙심하여서 좌절하게 되기에 그러한 자에게는 오직 혈기만을 부리게 되어져 사람이 가까이 오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게 되어지도록 모든 일들에 아버지 마음과 생각으로 문제와 사건,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확신 속에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 가정이 깨지는 줄 아세요?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깨어진 겁니다. 그 영적 문제를 내가 안아서 내가 인내하며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의 원인 때문이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도망을 가고 버리고 이 난리가 나는 줄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생 빚을 갖고 가야 됩니다. 편히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둬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 내가 그때 몰라서 나는 천방지축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는 불신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불신이 핑계댈 거 없으니 교회에다 다 뒤집어 씌우면서 결국은 작은 구멍이 그 집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것은 교회 이전에 내가 뿌린 씨로 인하여서,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이미 불신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했다 하면은 모르게 하고 나 혼자 겪었어야지. 그걸 만방에 다 알게 되니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목회자에다,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씌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도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긍휼함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이야기를,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걸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우개로 지운다고 이렇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문제 끝, 내 모든 문제 다 끝나서 나는 이제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며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장성한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저놈이